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돈을 주고 산 이 성경책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불같이 나타나서 마치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는 이 성경을 기록한 것과는 달랐죠. 방식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딱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이 기록할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또 지시하시고 그거를 느끼게 해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그것들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를 누구냐고 말한다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정확하고 영원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유익이냐? 그 유익은 이제 말씀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이에요. 사람을 통해서나 세상을 통해서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 유익.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함으로 나아가서 정말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요.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하나 갖추어 갈 수 있게 하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내 인생을 정말 온전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내 인생에 정말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고 또 온전한 인생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서 모든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신약성에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에게 성경 설교의 본문 말씀을 읽는 시간이든 아니면 성경 구절을 설교하다 중간중간 성경 구절을 읽는 시간이든 항상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며 읽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취하시며 읽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활력이 있다는 말은 생명력이 충만하고 그 힘이 넘친다는 의미예요. 생명력이 충만하고 그 힘이 넘쳐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자, 잠깐 보세요. 살리는 거는 뭐라고요?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래요. 영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영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영이 우리의 생각을 살리고, 영이 우리의 몸을 살리고, 영이 내가 하는 일을 살리고, 영이 내 재정을 살리고, 영이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반면에 육은 어떻다고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금방 판단이 되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해야죠.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을 선택해야지 절대로 무익한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나를 살리고 나에게 유익한 그 영, 그것이 무엇이냐? 같이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곧 영이고, 영인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죽었던 영이 어떻게 여러분 살아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셨어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동일한 그 생명,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 생명으로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영생의 능력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르려 세웠던 모든 계획들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여기에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이며 생명이며 살리는 능력으로 충만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로 역사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정말 내 인생에, 내가 행하는 일들에, 내가 하고 하자 하는 바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삶의 그 세상에 어떻게 실제로 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안 될 것을 되게 하고, 없어야 될 것들을 제거하고, 있어야 될 것들을 나타나게 하고, 맺어야 될 열매를 풍성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빠뜨리셨어요? 네. 네, 데살로니가 2장 3. 이 말씀이 여기가 아니에요? 제가 주소를 잘못 적었나 보네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나요? 누구를 통해 전하시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듣는 거예요? 목소리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고,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사람이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 곧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 역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듣죠. 다 듣습니다. 자, 그런데 다 듣는데 희한하게 좀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어요. 아이러니한 일들이, 모순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역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듣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듣는데 역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고 생명력이 충만해서 분명히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의 효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저도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해서 그 주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마치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뭔가 부족해서 정말 뭐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 이거를 바로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주소가 어디예요? 13절입니까? 네.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여기 그 원고에는 2장 3절이라고 해놨는데 2장 13절이랍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냥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이건 그냥 그래 그 말은 맞지만 그냥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능력으로 경험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치의 오류도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분명 역사하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활력이 넘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면 어디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오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는 원리를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거나 반응하면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느냐에 달려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할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한번 야고보서 1장 21절 볼게요. 자, 야고보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하는 능력 또한 충만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또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보듯이 더러운 것과 악한 행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충만하지만 내 안에 더러운 것과 악한 행실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것, 악한 행실이 뭡니까? 뭐 구분해서 말하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좀 크게 뭉뚱그려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세상은 이미 세상에 속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반대하는 것들, 이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그런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 그게 세상에 속한 것들이고 세상의 방향성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며 나에게 생명이 충만하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런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늘 그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말씀을 세상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합리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몇 가지 밭이 있어요. 그 씨가 뿌려지는 땅이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이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왜 세상 것들로 인하여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재물의 유혹을 받아? 하여튼 재물만 있으면 하여튼 재물이 가장 나에게 약점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건 잘해도 하여튼 재물의 문제만 걸리면 하여튼 시험 들고 거기에 막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조금만 있어도 우쭐하고 조금만 없어도 비굴해지고 막 초조해하고 조급해하고 이런 일들 여러분 세상을 주목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를 항상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의 유혹은 떠나가라, 세상의 염려는 떠나가라.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생각으로 계속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과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을 향한 마음과 그들의 태도가 말씀의 생명의 기운을 가로막아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실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고 갈등으로부터 구원받고 불화로부터 구원받고 불신앙으로부터 구원받고 귀신들로 마귀로부터 구원받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세상적인 태도로부터 구원받고 이런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 그래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아까 봤던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것을 내버리랍니다. 여러분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길 바라고요.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더러운 것과 악한 행실은 여러분 거듭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왜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내 것이 아니면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과 악한 행실의 원래 주인이 누굽니까? 예, 사단 마귀예요.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여러분 대적하면 그것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벗어버리고 이것들을 내벗어버리고 온유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뭡니까? 온유함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높여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배움 있게 하실 때 그 가르침들을 잘 받아들이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교정하고 일치시켜 나가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가치들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기준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시고 계시하실 때마다 그래 이것이 진리지.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주님께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언제나 그 말씀 앞에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취할 때 바로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요 이렇게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능력,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이 육신의 귀로 듣는 그냥 지식적인 동의 수준으로 듣는 게 아니죠.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자,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엇을요? 지금 내가 듣고 받아들인 그 말씀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에 대한 말씀이든, 그게 부요에 대한 말씀이든, 그게 형통에 대한 말씀이든, 그게 어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말씀이든, 그게 어떤 우리의 사업에 대한 말씀이든, 우리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든, 사명에 대한 말씀이든, 어떤 종류의 말씀이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어디에서요? 우리의 심령에서요. 밖에서 뭔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나 상황들, 또 귀에 들리는 어떤 소리들, 그것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변화가 되는 것, 어떤 징조들을 보고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은 나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내 안에서가 먼저예요? 내 밖에서가 먼저예요? 내 안에서 먼저예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의 말로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또 내 안에 주님 앞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믿음의 말로 풀어내고 믿음의 행동으로 풀어내게 될 때 그것이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배울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또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대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또다시 어떻게 해요? 또다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또 믿음이 생겨요. 또 믿음의 결과를 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들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무엇이요? 말씀이요. 말씀이 모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만들어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 여러분, 그 생명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우리 아시죠, 여러분? 그 생명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생명인 영생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썩지 않은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씨라고 비유했잖아요. 씨. 그렇죠? 생명을 가지고는 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 자체가, 말씀의 씨 자체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씨, 썩지 않은 씨를 받아들이고 잉태하게 될 때 그 씨가 낳는 생명 역시 어떠한 것이에요? 영원하고 썩지 않는 생명을 잉태하고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영을 따라서 영에 집중하여 영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범죄하지 못하듯이 우리의 혼과 또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도 역시 범죄하지 않는 의를 행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새로운 본성인 의의 본성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본성은 누구의 본성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본성을 의의 본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의를 따라 행하십시오.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됐다고. 우리 그러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됐다면 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가 할 일이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과 정죄감에 눌려 살아가지 마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의의 본성으로 자유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말씀의 세 번째 생명의 능력,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필요들을 항상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공급받는다고요? 영적인 필요를요, 항상 공급받습니다. 어떻게 공급받아요? 항상 공급받아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요,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갓 태어난 아기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생명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생명이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라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필요한 영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영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양분이 필요한 거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영양분, 그것을 통해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영양분이 어디로부터 공급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되어져요. 영적인 성장,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의 공급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계속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그것을 말씀을 믿음으로, 아까 말했듯이 온유함으로 받을 때마다 나는 꿀떡 꿀꺽 꿀꺽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양식을 먹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 인생의 필요, 성장을 위한 필요, 온전함에 대한 필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필요들, 그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먹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잘 분해가 되겠죠. 적재적소에서 손이 필요할 땐 손이 쓰는 힘으로, 발이 필요할 땐 발이 쓰는 힘으로, 눈이 필요로 하면 눈이 일하는, 눈이 운동하고 눈이 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분해가 되어져서 그것에 잘 공급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하는 이 영양분의 풍성함,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말씀입니까? 네,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애, 모든 계획, 인생의 모든 경로, 모든 행하는 일들,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사명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아가신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필요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모든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편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 받으셔야죠. 내가 내 취향에 맞고 내 생각에 동의가 되고 내가 그동안 해오는 것들과 비슷하고 나에게 익숙한 것들, 이런 것들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 나의 모든 삶을 온전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의 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고기만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속한 모든 인생의 분야가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받으셔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권면을 드리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도 여러분 잘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뭐가 먹을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고기도 아무나 먹는 게 아니래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을 먹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죽을 먹는, 그러니까 단지 편한 것만 생각하면 죽을 먹는 게 편해요? 고기를 먹는 게 편해요? 우리 김대한 장로님 잘 아시죠? 이 치아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먹기는 안 씹고 그냥 꿀꺽 생기기만 하면 되니까 죽이 편해요. 근데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씹어야 돼요. 이게 이가 약하면 그 씹을 때 어떡합니까? 아프죠?
잘 안 씹히고 시간도 걸리고 노력이 턱이 아플 지경이 될 수가 있죠. 그래도 우리 몸에 진짜 힘을 주는 건 뭡니까? 나로 운동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 내 근육을 키우고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영양분은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충분해? 고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씹는 수고가 있어도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먹으려면 그게 되겠어요? 억지로 먹으면 잘 안 돼요.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고기의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말씀이 때로는 내 기분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 감정에 안 맞을 수 있고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과 너무 생소하게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단한 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을 따라 행하면 결국 그 의의 말씀이 나에게 의의 말씀을 행하는 맛을 알게 돼요. 맛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그 맛을 압니까? 여러분, 먹어보고 소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맛을 알아요? 먹고 소화돼서 그 말씀이, 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서부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단단한 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정말 힘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이 물가에서 발목까지 오는 그런 냇가에서 자박자박하며 뛰어노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물의 깊이가 내 키를 넘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유유히 물 위에 떠서 헤엄치면서, 물이 왼쪽으로 흐르면 왼쪽으로 같이 가고 물길이 오른쪽으로 열리면 오른쪽으로 같이 가면서 그 위에서 유유하게 즐기며 물길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서 정말 큰 바다를 이룰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어떤 일들까지도 해낼 수 있는, 제한받지 않고 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강력한 군사들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각을 단련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 말을 조금 이렇게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모든 삶을 내가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각으로 반응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렇죠?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 모기나 날파리 같은 게 눈에 이렇게 가까이 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의식하고 저게 이렇게 오면 내가 눈 깜빡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깜빡거리십니까? 아니죠. 어느새 모기나 날파리 같은 거 눈에 오면 눈썹에 딱 닿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눈이 반사를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죠. 눈이 저절로 깜빡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감각으로 반응하는 꼭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보고 있는 상황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귀에 들리는 소리들,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세상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감각으로 반응할 때보다.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번거로울 수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훈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게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이 세상에서 삶에서 경험되어진 일들에 대하여 말씀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감각들을 훈련시키며 단련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생명력이 충만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거듭나고 모든 일로부터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적인 영양분이 끊임없이 제한 없이 공급되어져서 여러분이 어떤 단단한 음식을 대한다 할지라도 그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강한 근육을 키우게 되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서 큰 일들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